내림절의 기간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가 준비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은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런 그릇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좋겠네요.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아름다운 그 추억 같은 말씀들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면 이 성탄절은 사랑의 절기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절기가 되기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면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 듬뿍 넘치게 되시고 이 많은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서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음이었죠. 마음인데 오늘은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30세에 시작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때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그 유혹을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쭉 이렇게 콜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여러분 4장을 한번 이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 다니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세 가지 핵심 사역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문이 4장 24절입니다.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는 갈릴리 북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갈릴리 시작된 그 사역이 그 북부 지역을 통해 가지고 쭉 이제 이 소문이 퍼지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고 영적인 문제죠. 간질하는 자, 주풍기에서 데리고 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만 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갈릴리와 대가물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전국적으로 뭐 각색 영국 간의 심적인, 정신적인 이 귀신 들린 자도 뭐 다 나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이 소문이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현장 사역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산상에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곧 산상수훈, 산상복음, 산상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이 보훈의 말씀은요 정말 보배 같은 진주알 같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이웃들 관계에서 늘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외식하지 말고 염려 걱정 그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도 말고 판단도 하지도 말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천국 백성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럼 제일 먼저 입을 여시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오늘은 6장에 나오는 용서라는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용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낯섭니까? 낯선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주치고 씨름하는 주제가 바로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작고 큰 이런 상처를 우리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요, 사람들은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정작 본인이 용서 못해. 이런 상황을 내가 맞이할 때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내 마음의 이 감옥에 나도 그게 갇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그 가해자를 놓아줘야 되는데 놓아주지 않고 내 마음의 감옥에다가 그 가해자를 가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미워하고 내 상처의 이 마음의 이 상처의 덫이 이게 고쳐져야 되고 아물어져야 되고 이게 치료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행복의 꽃이 피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가 어떻게 자유합니까? 우리가 보이는 형무소안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가두어 버렸을 때 내가 거기에 같이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들 어느 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 내가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 그때부터 내 신앙도 내 인격도 자라났습니까?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격도 내 신앙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볼모 상태가 되어서 나에게 새로운 발전과 이런 변화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오늘도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물지 못하는 그런 상처 때문에 있다면 신앙은 인격과 신앙은 여러분 이게 비례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장과 이런 어떤 변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나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정리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용서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막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내분비 그리고 내적 체계가 저하되어서 약화되어서 만성 피로, 두통, 우울증, 심장 질환,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 벌렁벌렁하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러면 좋은 거 그게 아닙니다. 혼자 가만히 있는데 고혈압, 각종 암, 다양한 질병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이게 통계 의사 선생님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떠한지요? 예상외로 우리들 중에는 가까운 사람들, 가까워야 될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죠. 아픔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에 이런 부분들을 품고 있다면 또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영화 미량에 보면은요 그 잘못한 죄수가 전도연이가 찾아갔더니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다 기도했더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다. 진짜 피해자인 전도연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분을 해요. 여러분, 용서가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자, 용서하지 못하는 자, 이 갈등이 계속 유지되고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수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서하다는 이 단어가 100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기를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죠? 용서하라. 이어서 고로새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표본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그 주님 가르친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이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난 후에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용서에 대해서 다시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했듯이 용서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실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 같이 친하게 삶을 나누었던 그런 어떤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고 받지 않으시겠다. 제3제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원조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일들을 함께 나눌 그런 어떤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끊어졌던,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지 맘대로 하겠다고, 기분 따라 살겠다고, 욕심 따라 행하겠다고 떠나버린 그 아들이 떠난 그 시점부터 그 방향을 향하고 탕자의 아버지 돌아오기를 뻔한데, 결과는 뻔한데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돌아왔을 때에 끌어안고 너 왜 그랬니? 뭐 잘못했니? 뭐 때문이니? 임마 그 정도 했다면 그 정도 벌은 받아야지. 그런 조건 하나도 내걸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 맏아들이 신이 날 정도로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받았고 그 용서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용서가 치료제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낫게 하는 최상의 여러분 이 처방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는 그런 힘든 우리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는 용서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용서의 모델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몇 번 용서하죠? 3번이죠. 3번 정도 용서하고 첫 번, 2번, 3번째야 한번 끝났어. 상봉 안에 용서 못해. 드라마에도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7번,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씩 1번이라도 77이 49, 490번이라도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무한한 그런 사랑.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었을 때, 돌아가기 전부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와서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 제장이 되어 있는 요셉 때문에, 혹시 지난날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요셉이 동생이 어떻게 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냥 형님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리로 나를 보내시니가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보내었죠. 잡아서 저 꿈쟁이, 저 자랑하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거 없애버리자. 웅둥이에 던지고 대상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노예살이하고 그래서 옥살이하고 그랬던 요셉이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지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나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선지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모든 가족들, 식구들을 내가 이곳에 있는 한 다 보호하겠습니다. 용서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실지. 그게 아닙니다. 요셉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받은 자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 그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런 부족하고 불충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탕감받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졌다. 1만 달란트는 지금의 그 어떤 돈으로 간 사람이 10억 정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억. 큰 빚이.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건, 야, 10억, 너 걱정하지 마. 안 받을게. 다 받은 걸로 칠게. 탕감 받았어. 근데 이 사람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가서 빚 갚아라. 목을 붙들고 갑니다. 안 갚으면 너 그냥 합니다. 가자 경찰서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탕감해준 10억을 탕감한 사람이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경중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표정 하나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나 때문에 이런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이런 어떤 언제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천국 백성에게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거나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모르잖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그런 아픔이 될 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칼빈 선생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교만과 온갖 것들이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사탄이 뿌려대는 이런 나쁜 악한 씨앗들이 여러분 자리를 잡고 싹을 트고 자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갈아엎고 말씀과 성령의 어떤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관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힘입고 그래야만이 여러분 승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완전하다. 목사인 내가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나는 원래 좀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정말 인간은 다 태어날 때는 부패한 인간으로서 그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다가 가늠했던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은 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도 된다고 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잠시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은 거울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슬슬 맞아나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존재이며 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됩니다.